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조명했다면 이제는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포커싱을 두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뭐가 될까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포커싱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좋은 곳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사탄이 지배하던 나라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자 아빠한테 태어나면은 그 부자 아빠의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자원들, 그 자원을 우리가 상속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 참된 사랑, 온전한 자유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좀 깊이 하려면 현재적,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죠. 임했다라는, 제가 come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단절되어 있는 거죠.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지금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증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몇백 년 전에 쓴 책이냐면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나중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까지 번역을 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것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인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스스로 벗으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처녀의 태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가 찼고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눈앞에 바로 직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찼고 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잖아요. 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이 단어는 엥기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엥기조라는 단어는 가까이 오다, 시간으로 얘기할 때는 임박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엥기조라는 단어는 눈앞에 바로 와 있을 때를 엥기조라고 써요. 멀리 있을 때 엥기조라는 단어를 안 써요. 눈앞에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엥기조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주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임박해 있어요. 멀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자,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춰져 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게 사람들 앞에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곧 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너희에게 임한 것을 너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본인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또 놀라운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걸 체험했지만 또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라는 증거를 세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는데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자가 귀가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이 말을 들으면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놨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바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걸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능력 사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데몬스트레이션, 입증하시고 또 액츄얼라이제이션, 실체화시킨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능력 사역은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요. 하나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입니다. 귀신 축출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명백한 증거인데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도 못 듣고 또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된 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근데 그걸 보고 시기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은 마귀의 두목이 되는 바알세불이라는, 이제 마귀의 두목이라는 의미인데,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음모를 제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화가 너무 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예수님이 요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귀신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귀신들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것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를 내쫓을 수 있겠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실제하나요? 귀신이 실제하는 걸 믿으시죠?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귀신이 실제한다는 거 알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귀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무당들 가운데 강신무당이라고 있어요. 무당도요, 두 종류가 무당이 있어요. 배워서 무당질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의 그거를 과거를 막 봐가지고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강신무당들은요, 그냥 어느 날 무당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괴롭힘을 당해요. 그렇게 실제로 막 자기를 막 계속 괴롭혀요. 그 영적인 실체를 자기가 경험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돼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무당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또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무당은요, 자기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무당도 있대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교회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걸 영적으로 직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귀신 들림이라는 이 상황은, 이 상태는 사실은 이제 뭐 정신병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라져요. 이게 실제한다, 또 아니다, 이 뇌의 작용이다, 이렇게 갈라져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영적인 실체, 악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귀신을 여러분이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안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담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하나는 치유 사역인데요. 자, 예수님의 치유하심 역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손을 대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병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죽음의 증상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죽음의 증상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 죽음의 증상 중에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병을 겪다가 결국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받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병든 실존들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은 영적인 치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를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화시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언제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냐면 안식일에 고치세요. 안식일에는 원래 병자를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고치게 되어 있어요? 못 고치게 되어 있어요? 못 고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를 특별히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치유하신 사역이 의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부딪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를 하셨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자, 누가복음에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하셨을까? 자, 안식일은 원래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하시고 기뻐하시고 쉬신 날이죠. 완벽한 창조를 하신 후에 쉬신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는 우리 안에 안식이 없어졌어요. 안식일에도 병자가 있어요. 안식해야 되는 안식일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가장 비참한 실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조차도 안식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를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림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귀신의 축출 또 병 고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자, 무엇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게 갈라졌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것이 이제 없어졌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룬 놀라운 것이죠. 약속의 성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역사에 증명하신 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한 인간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약속해 놓은 바로 그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역사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증해 놓은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부활 전까지 마귀는 마음껏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최초로 그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과거에 하던 풍월은 있어서 계속 위협하지만 실제로는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폭발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증거는 성령의 임하심인데요.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라 하셨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10일 후에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명절 때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셨으니까 아마 이 말씀 보셨을 텐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된 날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입에서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방언하면은 보통 그냥 이렇게 자기만의 그 언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적은 실제 언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랍어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랍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는 이탈리아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자꾸 이런 현상에 자꾸 주목하는데 이게 뭐 현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탄생되었고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교회의 탄생이에요. 교회의 탄생.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그 사건이에요. 이렇게 선포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나세요.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후로 우리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 계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면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오세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보편성. 네, 누구나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령을 받는다. 이게 성령의 보편성이에요. 자, 또 하나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내재성.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이걸 내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재 또는 내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내재, 성령이 우리가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과 성령의 충만은 좀 차별된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찾아옵니다. 대부분. 물론 동시에 임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동시에 임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건 성령님이 처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고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이에는 대부분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인간이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혼은 이제 정신의 세계고 영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영인데, 자, 성령의 내주하시면 우리의 어디에 오실까요? 우리의 영 안에 오십니다. 근데 내 영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자, 영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아직도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어떤 자기가 매여 있는 죄의 습관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정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세계를 지배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자꾸 구원받는 그 사원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건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이 성장해야 되고요. 구원이 완성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누리고 경험해야 될 게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 단계에서 마치 모든 걸 이룬 사람인 양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선포되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말 많이 듣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궁중들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현장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우리가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여기서 없으면 저기도 없습니다. 제 큰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한 5살 이럴 때 일인데요, 얘가 멜론은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수박은 입에도 안 대려고 하더라고요. 수박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렇게 수박을 제가 먹을 듯이 이렇게 포크에 딱 찍어가지고 수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걔가 이제 지가 멜론 먹으려고 입을 쫙 벌릴 때 제가 재빠르게 탁 집어넣어가지고 입에다가 이 수박을 딱,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먹어본 거예요. 거기도 수박이 맛있는 거예요. 멜론만 맛있는 줄 알았더니 수박이 더 맛있네. 그때부터 얘가 수박을 사모하고 수박이 사오기를 기다리고 수박을 멜론보다 훨씬 더 좋아했어요. 지금도 수박을 좋아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맛보지 않은 건요, 기대감도 없고요,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음식도요, 맛본 거래야 군침이 도는데 맛보지 않은 건요, 이 감이 안 오면요, 그 음식 군침이 안 돌아요. 근데 먹어본 것은 군침이 돌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그 나라를 갈망한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본 사람이 그 나라를 갈망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만이 그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맛보면 그거 먹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막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여기서 맛봐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어서도 그 나라 못 가요. 그 나라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과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자,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평화와 자유, 이런 건요,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떠나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은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환경과 내 주변과는
차별화된 그것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화예요. 그래서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하나님 주시는 평화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이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죠. 우리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내세의 소망, 죽어서 가는 그 소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소망도 주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줍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세의 소망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 복음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그 소망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나 혼자 좋은 곳 가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은요. 자,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믿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려고 해요. 아니요. 믿음은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극장 들어가는 티켓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티켓을 미리 사놓고 있다가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다가 이제 극장 갈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들어가잖아요. 마치 천국에 갈 때다 예수님 언제 믿었다고 얘기했다고 하고서 그걸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 예수님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일시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믿음을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정의 내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로마서에서 설교했는데 마음으로 믿어라는 이게요, 로마 시대에, 로마 그 당시에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요, 지금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입술로 고백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입술로 고백한다는 건 뭘 의미했어요? 죽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전도하는 사람에게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한다는 건요,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 신한다는 건요, 못해요. 그걸 입으로 신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입으로 신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으로 신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일시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전 존재를 바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여러분, 그게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래서 누구는요, 공적으로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 한대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사니까. 그나마 그 사람은 부끄러움은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또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공적인 고백을 하고 나의 정체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돼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다가 믿음을 두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교회 안에다 믿음을 두고 다니지 마세요. 믿음을 품고 다니셔야지, 그렇게 두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 가장 믿음이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다윗이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죠. 골리앗 앞에 설 때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해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교회 안은 다 믿음이 있잖아요. 여기서 믿음 발휘하는 건 뭐 쉽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발휘해야 될 곳은 불신자들이 많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아요. 영혼이 없는 몸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